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난다.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에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본 잘못된 일 또 하나는 역시 통치자에게서 볼 수 있는 크나큰 허물이다. 어리석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존귀한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내가 보니 종은 말을 타고 상전은 종처럼 걸어다니는 일이 있더라.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 돌을 떠내는 자는 돌에 다칠 수 있고 나무를 패는 자는 나무에 다칠 수가 있다. 도끼가 무딘 때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뱀을 부리지도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아멘. 이제 우리는 2023년을 4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후회한 부분은 여러분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걸어온 2020년의 흔적이 있을 텐데 돌이키고 싶은 부분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을 남기는데 그 흔적 이전에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마음의 방향대로, 내 마음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마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혜로운 인생이었는가, 아니면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대조하고 말하고 있는 우매한 어리석은 인생이었는가,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로 알고 있는 이 지혜의 대명사 이 솔로몬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우매했던 일들, 어리석은 일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죠.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파리 한 마리가 향기름에 빠져 죽으면 작은 파리 하나로 그 향기름을 사용할 수 없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파리가 들어가 있거나 작은 이물질 하나가 그 식사를 망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실수, 그 사소한 어리석음, 그 하나가 우리 인생 전체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 주변에서도 봅니다. 유력한 분들의 말 한마디, 사소한 실수 하나로 자신이 이루었던 업적이 전체가 송두리째 날아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왔는데 잠시 참지 못했던 말 한마디, 참지 못했던 화가 한 해를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혜자도 아마도 솔로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했나 봅니다. 지혜와 영광이 훌륭하지만 작은 우매한, 작은 어리석음, 작은 실수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혹 우리의 삶에 죽은 파리 하나 같은 우매한 그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혹 습관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교정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사역했던, 저랑 이 중등부를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이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너무나 아이들을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말끝을 흐리는 겁니다. 말끝을 부정적인 말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했던 수많은 말과 그의 열심과 열정이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다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그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좋으세요. 그런데 집사님의 말에 비꼬는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말 한마디가 집사님의 열심을 다 덮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마치 향수에 빠져있는 이 파리아나와 같은 우리의 삶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말 한마디와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망칠 수 있고 내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발견하고 돌이키는 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자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이 우매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우매자는 사실 이 원문을 보면 좀 다양한 단어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혜자를 묘사할 때는 이 히브리어 단어 하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우매자가, 이 어리석은 자가 지혜자보다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특별히 이 개역 개정을 보면 오른편과 왼편을 나누어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좌파와 우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성경에서는 오른쪽을 정직, 그리고 능력, 왼편을 무능력과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선 지혜자와 우매자의 마음의 초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 다시 말해서 오른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정직과 생명을 선택하지만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와 우매자의 가는 길에서의 모습도 다르다 하는 것을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난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가는 길의 흔적 속에 그의 우매함과 무지와 무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실수가 있고 넘어지고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길을 가느냐, 얼마나 먼 길을 가느냐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내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과 사고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지혜를 말하는 이 오른쪽, 옳은 길, 바른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왼쪽,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이것을 알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없을 땐 여러분이 오늘 한 해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돌이켜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던 삶에 그 아름다운 흔적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했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은혜샘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만들어지는 그 지혜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과 7절은 주관자의 어리석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며 질서와 원칙이 사라져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갑과 을이 존재하는 사회 속에서 갑의 분노는 을을 화나게 합니다. 갑은 자신의 원칙이 깨어지면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은 인사 등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잘못된 자리에 앉힘으로써 그 어리석은 주권자들로 인해 공의와 질서가 깨뜨려지는 것이 현실이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질서를 깨뜨리는 모습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자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 땅의 모순을 바로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오늘 주권자가 범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서 모순과 오류가 바로 잡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여러분의 있는 곳곳마다 질서가 회복되고 모순이 바로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일함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무는 자는 뱀을 물릴 수 있다. 여러분 9절도 동일한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8절과 9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는 일에 있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도끼가 무딘데도 그날을 갈지 않고 쓰면 힘이 더 든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무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무딘 날을 날카롭게 가는 것이 지혜이고 성공을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조심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준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뱀을 부리지 못하고 뱀에게 물리면 뱀을 부린다는 그 사람은 쓸데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뱀에게 이 주술을 부리는 것도 일종의 지혜라고 간주했습니다. 문제는 뱀이 주술에 걸리기도 전에 그리고 훈련받기도 전에 조련사를 무는 바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지혜는 적기적소에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조심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준비하라, 그리고 11절에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자가 알려주는 이 3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조심했고요, 준비했고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수들이 찾아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뜻밖의 일들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마치 흐트러 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조심하고 준비하고 절 타이밍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찾아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사실상 결론은 12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12장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바라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혜이시기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오늘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지혜의 말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혜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특별히 2023년을 시작하면서 모든 교회가 특세를 하고 또 우리 같으면 세겹줄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기도회가 있다는 것,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길을 보여주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는 2023년 지혜이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조심하고 준비하고 그 때를 따라 잘 계획하지만 그리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으로 하여금 안정감을 누리며 오히려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오는 2023년도 그 지혜가 있는 우리 은혜 샘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은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기와 같고 바람과 같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체 없는 현상과 같으면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그냥 함부로 살아라, 그렇게 결론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지혜자의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 지혜자의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늘 우리는 2023년을 돌아볼 때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 나 정말 별거 아니었군요. 조심했고 준비했고 타이밍을 잘 계획했지만 수많은 변수와 뜻밖의 일 앞에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었군요. 난 별거 아니었군요. 한 해를 돌아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가득 차는 그런 한 해의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며 혹여나 내 안에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 돌이킴을 통해서 내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 혼탁한 세상과 이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송군 영신 예배가 31일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 그 시간 속에서 정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세겹줄 기도회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소원을 두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회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